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샀고 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붙잡혀가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샀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고 그 차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붙잡혀가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시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배신 때리나? 배신 때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만큼의 배신을 때리고 있는지.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나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 모습이다. 네 모습이다. 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신을 했을까? 또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겨 버렸는데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배신에 자신을 맡기셨을까? 이는 우리에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배신은 우리가 늘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다. 무엇인가에 실망하여 돌아서는 그 배신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어마어마한 나쁜 놈이지만 그 가룟 유다를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매도하여서 흑백 논리로 정의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룟 유다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화나는 일로 인하여 그 화나는 일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그 배반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랬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나게 했어. 라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배반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을까?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뭔가 서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은 어떠한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떠한 선택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택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핑계 삼아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배반이 내 배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도 다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유세를 보고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그 공약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나 저 사람이 괜찮나 해도 막상 뽑아놓고 보면 내가 뽑았던 그 사람이 실망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오답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때려 죽어도 저건 오답이라고 했던 것 중에 정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배신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배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과 실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만들고, 그 의존적인 성향은 나로 하여금 배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겁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변덕스럽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변덕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변수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겁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하지? 저 문제가 내한테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것 같이 겁박을 하고, 그 말을 잘 따른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겁박을 주고, 그 말을 따라갔다고 한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보상으로 주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보상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한들 그 보상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더욱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그것이 나한테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평생을 걸려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걔는 못 깨닫잖아요. 당장 못하게 하는 거에만 감정이 상해서 왜 못하게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어리석은 칭얼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이 주는 것이 나한테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 인간의 배신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을까?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칭하시는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너에게 다 일러줬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 핸드폰에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니까 내 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 편, 내 편. 예.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를 위해서라면 나를 맡겨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한테 서운한 짓을 했든 기뻐하는 짓을 했든 그와는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라면 나를 맡겨도 좋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모두 다 감수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친구를 향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리에 놀라는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친구를 향한 진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향한 진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존중하시며 그를 친구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양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 제가 이러잖아요. 세상이 세상 짓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세상이 세상 짓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세상이 세상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악한 세상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존중하시며 그를 친구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 이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이 소원하는 것과 자신이 탐내는 것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탐내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누구, 내가 탐내는 그 무엇을 충족시켜주는 그 누구,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왜곡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탐하지 않는 소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탐하지 않는 소원. 그런 관점에서 친구라는 관계가 성경이 정의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근거로 하여 맺어진다는 것은 조건과 자격을 초월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향한 기쁨을 전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기쁨이요. 기쁨. 예. 여기서는 친구라는 단어로 정의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자식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초월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향한 기쁨을 전제하는 관계, 친구, 자식. 예. 뭐 핏줄, 자식 이러지만 천국에 가면 다 친구잖아요. 예. 자매요, 형제요 이런다잖아요. 우리가 하연이한테 자매요 이런다잖아요. 예. 친구잖아요, 친구.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형제요, 자매요 이러신다잖아요. 예. 친구요, 친구. 우리가 이해하는 친구라는 것은 뭔가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랑 코드가 맞는다고 하는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경이 정의하는 친구라는 단어는 자격과 조건을 초월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향한 기쁨이에요. 기쁨. 예. 우리가 내 자식을 보고 있으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상대방을 향한 기쁨이 전제되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친구라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친구라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난 300년 동안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인과율을 근거로 한 논리에 의해 각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인과율이라는 논리에 의해 각박한 삶을 내가 원인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결과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각박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해와 납득이라는 합리성이 요구되어지는 사회를 구축해 왔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되는 부분이야. 저 사람 앞에 고생 많이 했잖아. 수고 많이 했잖아. 돈 많이 들였잖아. 라고 하는 이해와 납득, 인과율, 합리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를 구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치와 명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맺어진 관계까지도 합리성으로 규율하여 버렸고, 이로 인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곤 했대요. 근데 지금은 DSR인가? DRS인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상환 능력이요. 너는 이렇게 한 달에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상환한 능력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빌려줄게 라고 하는 이치와 논리에 따른 인과율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방식으로만 이렇게 돈을 빌려준대요. 근데 돈 빌리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빌려 주었는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너무나도 가난한 삶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팍팍하고 각박한 삶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편을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기뻐하여서. 그냥 그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기뻐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뻐서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망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서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국가적 질서가 되어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다. 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싫다. 우리는 화를 내는 것보다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화를 내십니다. 이치적으로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1, 이래서 안 되고 2, 이래서 안 되고 3,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싫어. 너네가 다른 신에 가서 절하는 게 나는 싫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 관계가 그저 이치나 명분이나 당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부권입니까? 여보, 나 그거 싫어. 왜? 아니, 그냥 싫어. 끝입니다. 그게 부부 관계의 거부권입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왜 싫은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냥 싫으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싫다는 것 자체가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싫은데 이렇게 하면 좋나 저렇게 하면 좋나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이제 갈 때에 두 가지 응답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 하나는 배우자의 응답.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못 가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예.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순순히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고집스러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는 이치나 명분이나 당위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이 부부 관계는 이치나 명분이나 당위에 묶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소를 드리면 괜찮을까요? 제가 소를 드리면 바알에게 가서 절해도 괜찮을까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바알한테 가서 좀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소를 드리면 괜찮을까요?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내가 누구랑 바람을 피는데 월급 500만 원 갖다 주면 괜찮을까? 600만 원 갖다 주면 괜찮을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치나 명분이나 당위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관계. 그냥 싫으면 싫은 거, 좋으면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화를 내고 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서로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맺은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 그 일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관계적 맥락 속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전도가 옳고 아무리 기도가 옳고 아무리 구제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 일 자체에 가치를 두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해도 명분이 있고 대의가 있고 해도 그 일을 그 일 자체에 가치를 두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명분과 진심 자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근본이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답이니까 저놈은 때려 죽여도 돼. 저 나쁜 놈들 다 총 쏴줘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정치판에서요. 왜? 진보는 보수를 향해, 보수는 진보를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면 선거도 하지 마라. 우리한테는 선거를 할 만한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누가 한 편을 찍으면 요 놈을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선거도 하지 마. 왜? 우리는 선거를 할 만한 실력이 없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만한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선거도 하지 마.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쏠 것 같으면 선거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 승복할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권하는 그 행위가, 내가 전하는 그 진심이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정답이 진짜 정답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듯이 우길 만한 정답이 맞냐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나이 많은 80대 노인이 저를 찾아와서 젊은이 미안하다. 내가 윤석열 찍었어. 미안해. 그 계엄이 일어난 그 직후에 말입니다. 나는 이래서 윤석열을 찍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 내가 미안하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당신들이 살아내야 될 시대인데 내가 내 정답이 옳은 줄 알고 그 사람을 찍었네. 미안하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권하는 그 무엇이, 내가 전하는 그 진심이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그 호의와 자신의 그 섬김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일에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저것 기독교적 가치에 있어서 막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오답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오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이해관계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그 동성애가 팽배한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 자녀들이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오답이에요. 절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를 낮추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배신에 자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신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를 맡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대상의 요구와 그 대상의 그 결정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비움과 낮춤과 종됨을 감당하시되 과연 어디에까지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한 억울한 누명, 백성들의 그 무지함, 빌라도의 그 무책임함, 그 모든 것이 엮어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이는 그저 감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식의 눈물을 훔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 대못이 박혔네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본래 목적한 의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그 변덕과 우리의 그 비겁함에 당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세상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면 죽어야 하고 그 세상을 따라가려면 더러워지거나 비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여정 가운데 이 세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바보가 되는지, 또한 이겼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면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이겼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허무한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감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감격하게 되는 이유, 우리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죽어도 좋은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죽어도 좋다. 이 세상에서 비열한 승리자가 되느니 차라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하는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보상의 차원을 초월하는 보다 깊어진 삶이 되게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향한 사랑, 깊어진 삶,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깊어진 삶, 보상의 차원을 초월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를 팔아먹는 일로 예수를 배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그 배반에까지 기꺼이 내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그 배반에 기꺼이 내어주고 계시다. 이와 같은 내어주심에 과연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과연 알고는 계십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여정을 이해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내 원하는 거 얻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내어주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꺼이 그 걸음을 동행하며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현실적인 혜택이나 고통에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신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여정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